우리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죽음은 부정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분리된 개념. 그래서 그 죽음 자체를 궁극적 부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고 죄의 싹은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과 접촉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많이 알지만 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죽음과 접촉하지 말아라가 아닌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오늘 본문의 특징은 야 이놈아 왜 죽음과 접촉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죽음과 접촉했죠. 그런데 뭐예요?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볼까요? 우리가 실망할 수 있죠. 근데 그 실망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는 조금 더 나은 미래적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조금 위축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자체를 지금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나은 단계로 우리를 나가도록 얘기하시는 느낌이에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본문에서. 그러니까 죽음 자체와 접촉한 거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 했다면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가 실망했다면, 절망했다면, 무너졌다면 괜찮아. 그런데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새로워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정결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절대 죄 짓지 마가 아니라 그래도 넘어져도 그래도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제 눈에 들어온 거. 그 관점에서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가사와 연관이 되더라고요. 자, 어디냐면 13절이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눈이 확 들어왔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가 아니라요, 부연 설명이 있죠. 만졌는데 그랬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자, 이거예요. 내가 넘어졌으면, 내가 무너졌으면 거기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그런가? 근데 20절에 또 그래요. 20절. 사람이 부정할 수 있죠. 그런데 부정하고도 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 관계도 그래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저 사람 염치도 없다. 그 다음이 더 커요, 사실.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뭔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거나 뭔가 변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관계 속에서는 또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클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보는 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부정해진 상태, 20절 부정한 상태보다 지금 뭐를 더 심각하게 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결국 부정함보다 더 중요한 건 부정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더 심각한 것이고, 부정함보다
더 심각한 건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나 봤더니 요한일서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거 뭐라는 거래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제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회복. 너무 이상해, 이 길이. 내가 지금 와 있는 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2부 예배 또 말씀드린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안 들어.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의 에베네셀로 고백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의 길을 주셨고 회복의 길을 주셨고 새로움의 길을 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깊은 자기 기만이다라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 병이 있는데도 약을 주는 의사의 권면을 거부하는 환자의 모습이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1장에 가사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누구 앞에 있도다? 나의 앞에 있도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 하신대요? 권고하심. 뭐 하라고요? 죄 씻으라 라는 거야. 왜 죄 졌냐가 아니라 그래 너 죄 졌으니까 죄 씻으라. 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네 앞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오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 정결함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정결의 방식을 제시하셨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흐른 물과 섞어서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게 하십니다. 이 복잡하고 때로는 반복적인 의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게 있어요. 정결함은 인간의 노력이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게 과연 맞아? 맞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이게 내가 정결해진 거 맞나? 맞아요. 뭐대로만 했으면, 주님 말씀대로만 했다면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대로만 했다면. 적극 정결함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제대로 될까? 내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불평과 어찌 보면 원망과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 지점에 와 있는 이 에베네셀 맞아? 내가 이걸 고백한다고 회복이 돼? 돼요. 근데 다만 하기 싫을 뿐. 어제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회복의 자리가 있어요. 예배는 그런 능력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예요. 근데 뭔가 자꾸 멀리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사유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9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 때문에 광야에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뭐죠? 노뱀. 그거 보라.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고 봐야죠? 안 봐요. 안 본 사람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거부해요. 결국 정결함은, 우리의 회복은, 그리고 우리의 새로움은 내가 집안 분위기를 바꿔본다고 새로워지진 않아요, 사실. 내가 새로운 쇼핑을 한다고 새로워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었다고 내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결함과 회복과 새로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또 있었어요. 이게 너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17절이에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야, 너 부정해졌지? 정결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야. 부정해질 수 있어. 근데 부정한 것보다 더 하나님 가슴 아픈 거 뭐냐면 부정하면서도 정결해지지 않아. 정결해지려고 하질 않아. 그게 첫 번째 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결해지는 과정 중에 누가 갑자기 등장하냐면 부정한 자를 위하는 누군가가 등장하네요. 그러면서 그게 누군가 봤더니 18절 보세요. 정결한 자가 가서 우슬초를 가져다가 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뭐예요? 뿌려요. 자,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요. 19절에도 보니까 그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완전 직접적인 문장이죠. 정결한 자가 누구에게 뿌려요? 부정한 자에게 뿌려요. 결국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정결이 완성되지 않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게다가 정결하게 한 자도 저녁까지는 부정하게 됩니다. 이 사역은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며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감당해야 될 정결에 대한 영적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믿음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정결을 위해, 근데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 얘기했죠?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설교 도입 부분에 또 얘기했죠? 누군가의 새로움을 위해. 누군가의 신앙을 위해. 뭐에? 기꺼이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결함은 개인에게 맡겨진 숙제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적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심으로 부정함을 무릅쓰셨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 보이신 모습이 뭐죠? 너희 열심히 노력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헌신이 있었죠. 마치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뿌린 것과 같이 아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되었다는 이 사실은 오늘 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모형론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정결하지 못하고 저 사람 지금 신앙이 어려워 있고 회복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결국 공동체는 바로 그런 희생을 통해 거룩을 유지해 나가고 서로를 위해 우슬초를 들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같으면 제가 우슬초를 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새벽 예라고 안 할 줄 알았죠. 마음속으로 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슬초를 들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뿌려야 되는 일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민수기의 오늘 정결 규례 너무 은혜로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가 이거를 나중에 주일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는 물론 오늘 짧게 나눴지만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정해요. 그러나
정결해지지 않으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포커스 두고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정결의 회복의 분명한 방법,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정결해지는 방법을 주셨어요. 거부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정결케 해가는, 서로를 회복시켜 나가는, 서로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한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이거예요. 주님, 죄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부정해졌음에도, 내가 무너졌음에도, 내가 새로워지기를 거부하고 정결해지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오늘 말씀이에요. 정직하게 내 부정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너짐을 인정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가 문제고,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새로움과 회복과 정결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방식이 아닌 주께서 주신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공동체 안에 서로를 정결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